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지상 생활과 연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일곱 번째 강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총재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에서 살던 그 모양 그대로 연계해서 머무른다. 여기에서 살던 사람이 저 세계에 가서 갑자기 변할 수는 없습니다. 3살 버릇이 80살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타고난 성격은 고치기 힘듭니다. 저 나라에 가 있는 영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살던 것과 특별히 다를 것이냐, 갑자기 달라질 것이냐,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살던 그 모양인 그대로 수확되어 가는 것입니다. 영계에 가 있는 모든 영인들은 결국 지상에서 살던 사람들의 영인체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별 다름이 없는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식구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 영계 가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계의 실상을 알게 되어 과연 그들이 많은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갑자기 달라지느냐. 너는 죽어보면 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참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숙한 과일이 나무에서 한번 떨어지면 미숙한 과일 그대로 남아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한 번 영계에 가게 되면 지상에서 살던 그 습관이나 인격 그리고 그의 타락성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이 죽게 되면 기도하기를 영계에 가서는 극락세계에 가십시오 하고 빕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이 극락세계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상에서의 자기의 인격과 영적인 기준이 세워진 만큼 저 세계에 가서 머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영계에 가서 갑자기 어떤 심판을 당해서 깨닫고 놀라가지고 선한 사람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골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스웨덴 볼이라고 하는 분의 영계에 관한 그 서적을 계속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참 오래전에 이렇게 영계에 가가지고 영계의 실상을 보고 에, 이제 이 지상에서 기록된 내용이 지금까지 남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계를 보고 온 실상이 어쩌면 그렇게 우리 원리 말씀과 잘 맞아떨어지는지 정말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지상에서 살던 모양 그대로 영계에 가서 머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상 생활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타락성이 있다면 지상에서 다 청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또 놀라운 게, 그 스웨덴 보리도 얘기를 했지만, 영계는 한마디로 성장이 없다는 겁니다. 성장이 없어, 영계는. 그렇잖아요? 과일이 한 번 나무에서 떨어지면 나무를 벗어난 과일이 성장할 수 없잖아요. 이것이 영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계에 간 영인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지상에 내려와서 지상의 육신을 쓴 사람을 통해서 부활하지 않고는 성장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육신이라는 나무가 없이는 영인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상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가정만큼은 아주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문 총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축복가정은 참부모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영계에 가면 하늘의 직접 주관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혜택을 받아가지고 그 어느 영인보다도 지상에 빨리 재림을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계의 모든 영들은 누구나 다 완성하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지상에 재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인들은 전부 지상에 재림해 있습니다. 영계에 있질 않아요. 왜냐? 자기 영인체를 완성해야 되잖아요. 자기 영인체를 완성하려면 영계에서는 할 수 없어요. 지상에 육신을 쓴 사람을 통해서 협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초점은 영계가 아니라 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들 모두가 지상인들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말로 뭐라냐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혈안이 되어서. 어떻게 할까? 누구의 육신을 통해서 가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아주 초점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육신을 빌릴까 하고 혈안이 되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도 영계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다 두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영계만 쳐다보고 죽어서 가는 천국만 믿고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은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이는 목적은 나를 성장시키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 가서 빛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락성의 청산과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은 지상에서 하지 않으면 영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엄연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계에서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없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마치 3살 버릇이 80살까지 간다는 격언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3살 버릇이 80살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가는 거예요. 영원을. 야, 그러니까 한 번 죽으면 참부모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부모님의 말씀을 듣기까지는 예를 들면서 이제 500년 전에 조상이 있다. 1000년 전에 조상이 있다. 5000년 전에 조상이 있다. 그러면 영계 가잖아요? 그럼 영계 가서 이 참부모님의 말씀을 접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참, 이거 보세요. 어?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상회원식과 축복식을 하잖아요. 우리가 조상회원식과 축복식을 하면 우리 조상들이 절대 선령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축복을 받으면요. 축복은 자리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축복의 기준이 장성기 완성급에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장성기 완성급에서 받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세계로 옮아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그렇게 뭐 지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의 단계로, 낙원에 있던 사람이 천국의 단계로 그 자리는 올라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레벨에서 보면 그들이 갑자기 영급이 점핑을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우리들보다 결코 위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계의 현실입니다. 그들도 우리를 통해서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식구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 선령이 되었다 하니까 뭐 40일 뭐 수련 끝나고 뭐 100일 수련 끝나고 뭐 1년 되면 절대 선령이 되어 가지고 물론 우리를 협조하려고 하겠지만 그들의 영급은 자리는 그 자리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세계,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지거나 성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야 원리가 맞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식구들이 죽고, 그래 죽게 되면 이제 성화식에 이제 가보게 되면 그 성화식의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많은 실수를 합니다. 죽은 사람을 놓고 너무 과장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높은 위치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사람이 죽어 영계에 가면 벌써 그의 영계에서의 위치는 지상에서 성화식을 아무리 잘해줘도 성화식을 잘해주든지 잘 못해주든지 관계없이 이미 그 사람의 갈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식 할 때의 설교는 성화식을 위해서 모여있는 산 사람을 놓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 삼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교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선악의 결정은 어디에서 되어지는가? 선악은 생각 가운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은 생활권 내에서 결정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전차를 타고 사람들을 둘러보면 기분 나쁜 사람과 기분 좋은 사람을 대번해야 합니다. 기분 나쁜 사람은 나보다 영역이 낮습니다. 그러나 기분 좋은 사람은 그 상대 이상의 사람입니다. 만일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쓱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동물도 자기가 죽고 사는 것을 아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자기 일생을 모르고 살겠습니까? 전부 사리사욕에 얽매여 하나님을 등지고 사니까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면 압니다. 식구 여러분, 상대가 나보다 영적으로 높은 사람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내가 밑에 자리에 내려가서 상대방을 모셔보면 압니다. 내가 상대방을 모셔보면 내가 상대방보다 급이 높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의 포지션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모셔보면 포지션은 비록 나보다 높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레벨을 모셔보면 금방 압니다. 모셔보면 그 사람이 나의 아벨인지 나에게 가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인지를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한 것만큼 상대방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문총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산 만큼 상대방이 나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눈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살면 자식의 근심 걱정을 훤히 아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올라간 산의 높이에서 보면 그 산 아래는 다 볼 수 있지만 자기가 오른 산보다 더 높은 산이 있으면 전체를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적 레벨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기준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을 진정으로 위해서 살면 상대가 보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산 실적이 있는 것만큼 상대가 보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완 목사님을 이제 한 5년 동안 같이 이게 모셔봤는데 상대방을 보면 척 아세요.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 저 사람의 근심이 뭐다. 저 사람의 걱정이 뭐다. 금방 아세요.
참 놀랍죠. 그 영급이 높으면 상대방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영역이 높은 사람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끌려간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철이 지남천에 끌려가듯이 자동적으로 끌려간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힘은 마치 자석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감한다고 하셨습니다. 동물도 죽고 사는 것을 알고 미리 피한다고 하잖아요. 배가 고장이 나서 가라앉는다든가 그 배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 쥐들이 다른 곳으로 다 이사를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적은 경험이지만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사랑의 레벨이 높으면 예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계가 미리 다 알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대개 자기를 중심에서 살기 때문에 상대방을 볼 수 없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늘 갈등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참, 제가요, 1년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95세입니다. 95세입니다. 94세가 되실 때, 어머니를 뵈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의 육신의 어머니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올 것을 미리 꿈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참 내가 그런 걸 놓고 깨달은 것은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강하면 예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사람을 정말 그리워하면 전도 대상자의 꿈에 내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열심히 전도와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고 경제 활동을 하며 고생하는데 왜 욕을 먹고 핍박받느냐? 그것은 심정이 없으니 심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리 하늘나라 사람이 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 세계의 사랑의 이상의 사랑을 내가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갑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공식 노정은 첫째로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다음엔 뭡니까? 실체 기대를 세우고 마지막 것은 심정 기대를 세우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는 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나냐? 그래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초창기에는 만물복귀 훈련과 자기 부정 훈련과 보고하고 문의하는 생활을 강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만물복귀를 해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수준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만물복귀를 많이 해보았습니다만 그래서 만물복귀는요 만물을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동시에 만물과 같이 변덕을 부리지 않는 내가 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체 기대입니다. 실체 기대는 행적인 기대입니다. 실체 기대는 가인으로부터 내가 아벨로서 인정을 받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가인 세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섬기려 하면 그 사람은 벌써 실체 기대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체 기대라는 것은 벌써 인격이 실체가 되는 기대이기 때문에 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면 실체 기대의 자리가 잡히게 되는 것이죠. 실체 기대를 세우는 데서 가장 좋은 훈련은 전도 훈련입니다. 전도는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우는 이유는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심정을 찾기 위해서라고 문총재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려고 많이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의 심정을 경험하는 단계까지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목적은 실체의 기대에 있고, 실체 기대를 세우는 목적은 심정 기대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심정의 기대를 세우려면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많이 체휼해야 된다고 문총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통해서 나의 사랑의 질, 나의 사랑의 그 기준을 높이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사랑을 자꾸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실체 기대를 세우고 심정 기대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영계에 가가지고 이제 천국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도와 만물 복귀를 하는 주요 목적은 결국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공식 노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계에 가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늘나라에 못 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전도는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법입니다. 전도가 뭐라고요? 전도는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은 전도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문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의 최고의 훈련이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뭡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많이 체험하고 알게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전도 이상 천국 가는 훈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 전도는 바로 내가 남을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전도를 통해서 바로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전도는 나의 영인체가 성장하는 지름길이다.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면 사랑을 상대방에게 주기 때문에 빨리 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는 겁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나를 구원해 나오신 심정을 체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과 내가 부자지의 관계를 맺는 길을 열어줍니다. 전도는 결국 부모이신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고 알게 되기 때문에 부자지의 관계를 맺게 되는 단계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바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해야 내가 결국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로 창조합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새 생명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마치 장사를 해도 마이너스 장사만 하는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가 싸늘합니다. 차갑습니다. 분위기가 서먹서먹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이익을 보지 못하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도는 가인의 자녀를 구원함으로써 내 육신의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됩니다. 가인을 전도하면 하나님의 천운이 모두 나의 자녀에게로 간다고 하시면서 반드시 축복 전에 최소한 믿음의 세 자녀를 찾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울타리 없이 자녀를 키우는 꼴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서러운 하나님의 해방을 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집 나간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생명, 한 생명이 돌아올 때마다 부모이신 하나님의 심정이 해방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전도는
내 영혼이 제일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해서 새 생명이 복귀되면 그거 이상 행복한 일은 없어요. 그리고 전도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사람의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요, 천국을 건설하는 첫걸음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늘 백성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늘어나기 때문에 전도는 천국을 건설하는 첫걸음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도하면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고 항상 기쁩니다. 전도하고 나면 나 자신도 모르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전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본심이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가인을 사랑하는 길이므로 자신의 타락성을 청산할 수 있는 최고로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나 가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고 가인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인을 사랑하면 자기의 타락성을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 문총재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는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심정을 상속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은 지금 이 시간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전도는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심정을 상속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영계에 가서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최고의 자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계에서의 최고의 실정은 내가 지상에서 얼마만큼 영혼을 구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게 되면 내 영혼 언제나 살아있고 부활하고 늘 새 생명을 창조합니다. 성경에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전도하면 내 영혼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구합니다. 내가 죽어 있으면 생명을 구할 수 없습니다. 전도를 못한다는 얘기는 내 영혼이 죽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은 첫째가 말씀으로 나를 재창조하는 길이고 두 번째는 전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듣고 전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해요. 말씀이 생명이 되려면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우신 물질적인 운세도 주십니다. 사람이 따르는 곳에 물질적인 운세도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사랑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물질적인 운세도 주십니다. 물질은 사랑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결론은 무엇이라고요? 전도의 결론은 첫째, 전도는 모든 것이다. 두 번째로 전도는 뭐라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므로 전도는 바로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죽고 이제 육신을 벗고 영계 가게 되면 나의 사랑의 실적에 따라서 사랑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가는 세계가 정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의 사랑의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사랑의 실적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신앙적인 말로 쓴다면 그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결국 내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훈련이고 나의 타락성을 제거하기 위한 훈련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정과 사정과 소원을 채울할 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전도다. 이렇게 전도의 실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타락성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같은 사람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